성가대 배종호 집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주겠습니다. 우리 아내 룸메이트는 어때요? 지금 아마 막내들이 화장실 갔어요. 아, 화장실. 중요한 데 갔군요.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온 이추자입니다. 질문해도 돼요? 질문?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저희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는 여기 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뵀어요. 그래요? 네, 새벽 기도는 네. 제가 가끔 여기 오고 네네. 이제 일요일 날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가요. 롱아일랜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러셨구나. 이제 좀 옮기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와봤어요. 근데 좋으셨어요? 네, 그냥 오늘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한 받는 거예요. 받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결단하셨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그 말에 제가 또 감동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성함을 제가 이추자. 이추자 네. 권사님이세요? 아니 집사. 집사님. 네. 이추자 권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쳐야 돼요. 그다음 김태숙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못 뵈서 죄송했고요. 오늘 네 번째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새신자 교육은 아니죠? 이게 지금 멤버십 클래스는 아니죠? 우리 지금 새가족부 도움 도움이잖아요. 성김이. 도움이에요. 네. 도움이. 네, 새가족 의원. 새가족 네. 위한 도움이에요. 옆에 계신 성김이. 분은. 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다른 도움이. 네, 저는 김명화라고 부릅니다. 네네. 네. 성도예요. 네. 서리 집사님 집사. 되셨어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님. 어서 오세요. 서리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네.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도 김성애 도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김경 전도사 도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준경. 감사합니다. 여기는 좀 예의가 굉장히 바르신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왜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나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 저기 부부시고 우리 홍재관 부부님. 예, 홍재관입니다. 네. 모두가 다 아는. 예,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네, 목사님 아프시면은 꼭 우리 내과 일반 네. 내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교회 이제 정식으로 저기 하셔가지고 많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기시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크네시아 한현주입니다. 대학크네시아의 그 세계적인 집사님. 아멘. 안녕하세요. 솔로마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기 카메라 찍고 있는 유성원 세가족교회 장로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두 분이랑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자, 저기 어제 지난주에 숙제 하신 분, 오늘 뭐 받으신 분들은 숙제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2강이죠. 2강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대한 공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교회에 대한 소개고 다른 거는 다 뭐 몰라도 되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예수님 다 믿고 계시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거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분이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 누가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오늘 설교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네, 참 이 말씀 지난 그 금요 갈멜산 기도회 때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김은경 전사님 좀 대단히 잡았어요. 목이 아프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때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뭔가? 네,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한현주 집사님. 하나님의 본질 실체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본질 실체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친절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네가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그것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모습을 통해서 가지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네가 믿는 정말 야, 그렇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집사야. 세계적인 집사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면요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크네시아 교회 다니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 직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죠. 결국 교회가 욕먹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구야? 다 그렇게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 잘못하면은 바깥에서는 네 부모 누구야? 넌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킬 때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아들이 잘 이 땅에서 공부도 잘하고 뭐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누군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돌리면 야, 그 부모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정말 네 부모님 참 좋으시겠다. 네 부모가 정말 너를 잘 키우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죠? 그 이유가 뭡니까?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맞습니다. 이게요, 죄를 짓는 이유는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짓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부모님이 너 사회에 나가면 너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돼. 누구 때리면 안 된다. 누구 선생님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굴면 안 된다. 그렇게 어머니가 아버님이 말씀했는데 이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막 선생님한테 뭐 무리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애들도 막 때리고 힘있고. 그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을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때 죄를 짓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들으면은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들이 잘 되잖아요. 딸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어머니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학교도 못 나오고 뭐 글도 못 쓰고 뭐 이러신 분인데 그 아들내미가 잘 됐습니다. 딸내미가 잘 되면요 영광 받습니다. 그 부모님을 다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사실 그 세상은 참 어디나 그 죄악으로 만연돼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만연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세상에 살다가 오잖아요. 주일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의 때가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나 거칠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다가 또 교회에 올라오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그리스도의 형상 아래 같은 지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권위와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합니다. 저 사람은 참 돈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무시되기 쉽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풍제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동등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그렇게 리스펙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다 통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요 교회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가르친 대로 살려고 교회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 왜 꼭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로마서 6장 23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6장 23절 누가 읽어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요. 예, 그 죄에 있잖아요.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죄의 삭을 그 사망을 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세 가지 죽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세 가지 죽음이 뭐냐?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게 어떠한 죽음입니까? 이거는 1번 거기다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습니다. 이게 그 숨을 쉬고 있으면 죽었다고 얘기해. 너 죽었어 걸어다니는데 너 죽었어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고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을 말해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교회에는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면요 여전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늙고요 병들고요 죽게 됩니다. 그 왜 그래요? 사실은 그런 사망이 온 것은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번째 죽음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세 번째 죽음은 끝이에요. 뭐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이에요. 지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죽은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지옥.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금방 읽었죠?
금방 읽었는데 4장 12절. 다른 하나님.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이로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요새 이상한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외에 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지만 이게 교회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정말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신학교에도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반드시 정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인류가 99.9% 나를 제외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호의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6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1장 4절 뭐를 하셨죠? 1장 4절 읽어주세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피조물로서 그 모든 아픔을 경험하신 겁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왜냐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 육이 죽어야 돼요. 결국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육구.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3절이 뭐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거기다 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결국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잘 아시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얘기해서는 복음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요. 죽은 가운데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세컨 커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걸 믿는 믿음이 복음의 3대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만 안 되고 부활 얘기하고 재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7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10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아멘. 자, 제가 최근에 그 읽은 책에서 내가 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본인 이렇게 세리요한도 그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게 양의 그 속성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양은 정말 우매해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좋은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양이 어른이 돼가지고 큰 장성에서 있잖아요. 엄마 양이 되고 아빠 양이 돼가지고 장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앞길을 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인데 그도 어린 양이야, 어린 양. 그런 존재. 마치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늘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 그냥 혼자 그냥 하셔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그래 네 딸하고 내 딸과 틀리네? 그러지 않거든요. 네 뜻이 곧 내 뜻이고 내 뜻이 곧 네 뜻이야. 이런 분인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꼭 목자장이신 하나님, 근데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마치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에서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은 뭐든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늘 구하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저기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난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네가 원하는 뜻대로 그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죄의 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 나오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정말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는요, 그냥 뭐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뒤처지면 안 되고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싸워요. 근데 진짜 싸워야 될 건 뭐냐? 죄와 싸워야 된다.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나 속에 있는 죄거든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다른 사람하고도 싸울 필요도 없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하는 죄,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거 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들,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죄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싸우고 그렇잖아요. 이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다툼이 있고 결국 죄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죄를 미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오직 싸워야 될 것은 죄다. 그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죄에 붙잡히가 되니까 사람들이 악한 말도 하고요, 악한 행동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다뤘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보충 설명을 하고 싶거나 그런 분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얘기하실 수 있는 또 혹시 더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좀 좋다는 생각 되시면 시간은 다 됐지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잘 끝나? 짧고 굵게 우리는 짧고 굵게.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거는 두 분이 또 조인을 하셨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거 풍성해졌기 때문에 도우미도 더 많이 오셨어요. 두 번째 시간에.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서서 여기 이제 앉아 계시면 그냥 앉아 계시고 우리 저기 배정원 집사님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명화 성도님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네 분만 앉아 계시고 뒤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뒤로